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남순 권사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또 예배를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 또 이 어버이날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존귀한 분을 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너무 존귀한 분을 뵙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이 웃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주 웃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안식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쉰 날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선포하셨고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주일은 무엇이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날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지치고 마음도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쉼을 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직장이 다 끝나고 서울 분들은요 차를 몰고 이 동해바다로 쫙 드라이브하면서 옵니다. 동해바다에 오셔서 그냥 시원한 바다도 보고 회도 좀 드시고 그리고 그냥 좀 쉬다가 올라가는 것이 이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릉은요 이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는 이 정말 천혜의 이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요 이 강릉이 좋은 걸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릉이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강릉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강릉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강릉에 왔는데 바다를 못 보고 글쎄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바다 한번 보고 올라가라고. 그리고 제가 안목에서부터 저쪽 사천까지 바다를 쫙 보여주고 드라이브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슴이 너무 좋대. 가슴이 시원하대.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쉼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가 현대 시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쉬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오늘 3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사인, 표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소나 양에게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는 무언가를 부착해 놓고 아니면은 도장을 찍든지 뭘 부착해 놓든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징,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표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네들이 새긴 나무 토막을 갖다가 숭배합니다. 자기네가 새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누구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징이 무엇이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노동을 쉬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요, 계속 돌리면 망가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면 기계도 오래 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도 기계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분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은요, 쉬지 않아서 건강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로즈 데이라고 그러는 영어로 로즈 데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일을 성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바깥에 있어도 됩니다. 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식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15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는 참 무서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존재 자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 거룩한 것은 11조를 따로 떼어놓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11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거룩 해갖고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무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separate,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했다. 뭘 구별합니까? 엿새 동안은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지만 일곱째 날 하루는 separate,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을 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시간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거룩합니다. 당신이 거룩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는데 입을 꾹 닫고 인사 안 하는 분은 또 뭐예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당신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이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자를 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요.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거룩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심리적인 질병이 많아요. 심리적인 질병 중에서도요. 공황장애가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조울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신질환이 많은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어가는 분한테 그 죽어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살면 더 열심히 살 거 아니야. 그 무식한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파워,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건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주일날 와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퍽퍽하니까. 맞벌이 해도 일평생 집 하나 사기 힘들어. 아까 우리 저 자밀한테 물어보니까 신촌에서 산다는데 신촌에서 집을 사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예. 거기서 신촌에 집 살려면 보통 한 10억 이상 줘야 돼요. 두 내외가 맞벌이 열심히 해도 평생 10억 벌기가 쉽지가 않아. 왜 눈만 멀뚱멀뚱 뜨십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지 우리 강릉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꼭 해야만 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꼭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문이 남는데 뒤로는 밑지는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도를 맞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쓰잖아요. 근데 쓰는데 이상하게 딱 하나님께서 건강을 갖다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놔도 암에 걸려요. 그럼 암에 걸리면은 암 치료하려면은 수술하는데 3천만 원. 요새 뭐 중성자 저기 이렇게 그 타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다음에 조금 저기 그 더 심각한 암은요, 치료하는데 1억 원 든대. 1억 원 든대.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갖고 아직 암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제가 암이 없다니까요, 아직. 우리 집사람이 암보험 들어놓고 이거 괜히 들었나? 그건 우리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요. 우리 고모님이 보험 회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루는 그냥 들어놨대. 그래갖고 계속 돈 내는 거야. 그냥 계속 돈만 내는 거예요. 타먹고 죽어야 되는데. 타먹고 죽으면 또 암에 걸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건강한 거예요. 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치료가 금방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죽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쉼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거룩함이 있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시간은 꼭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일날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된 날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